아가서 말씀의 히브리 원어는 뜻이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였다 그랬습니다. 최고의 노래. 왜 최고의 노래입니까? 단순히 이게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의 노래이기 때문에 최고의 노래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말씀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의 콩깍지. 그렇죠. 예수님의 콩깍지. 예수님의 콩깍지.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우리를 충성되게 보세요. 충성되지 않지만 병거의 준마처럼, 바로의 병거의 준마처럼 우리를 충성되게 본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아름답게 보세요. 솔로몬 여인이 솔로몬한테 잡으려고 그죠, 뭐 플라스틱 쪼가리로 된 그 귀걸이랑 목걸이 하고 갔는데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너무 이뻐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금으로 만든 귀걸이를 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해서 잘해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뭔가 하려는 그 마음가짐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아름답게.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순결하게 보신다. 그래서 비둘기 눈 같구나. 그렇게 해서 비둘기 눈은 안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수 있는 근육이 없어요. 그리고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이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은 게 문제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까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눈에 씌어진 콩깍지를 봐야 돼요. 내 모습을 보기 전에 예수님의 눈에 담긴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시작이 돼요. 이게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늘 뭔가 죄송하고 모자라고, 하나님 나 싫어할 거야,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콩깍지와 하나님의 콩깍지는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많이 있어요. 다른 점은 사람의 콩깍지는 유통기간이 있어요. 그죠? 2, 3년만 지나면 이 콩깍지가 다 벗겨집니다. 벗겨지면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야, 내가 미쳤지, 내가 뭐에 씌했지. 치약을 짜는데 보니까 치약 가운데 꾹 눌러가지고 푹 티 나오게 짜고, 코를 고르는데 코만 고른 게 아니라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내가 이가 갈린다고 막, 양말을 하나 벗어도 그걸 똑바로 벗으면 되는데 뒤집어 까고 벗어가지고 막, 야, 미쳤지 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눈에 씌어진 콩깍지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만세 전부터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셨고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 가는 그곳에서 주님과 예배하는 영원히 사는 그곳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예수님과 나의 티키타카. 티키타카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야, 60이 넘으셨는데 70이 가까이 되시는데 티키타카를, 와, 신장님 놀라운 일입니다. 신세대시네요. 이 티키타카 원래는 스페인 말이에요. 스페인에서 이제 탁구를 주고받을 때 하는, 탁구 톡톡 튀는 소리가 티키타카로 들려서 이제 티키타카로 주고받는 걸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탁구에서 이제 축구 용어로 옮겨져요. 축구에서 바르셀로나라는 아주 잘하는 팀이 있는데 짧은 패스로 이제 상대 진영을 무너뜨리는 전술을 말했어요. 축구 연용. 근데 그게 이제 일반 용어로 쓰면서 대화가 주고받아지는 걸 말해요.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하고는 주고받기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말을 하면 술술 막 내 마음도 알아주고 막, 이게 주고받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하면은 답답해, 막 지 얘기만 해, 막 공감이 하나도 안 돼, 막. 이 티키타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티키타카가 잘 되시는 은혜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길 원치 않으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예수님만 우리를 사랑하지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고백이 주고받아지는 이 사랑의 티키타카가 되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지만은 아가서는 솔로몬의 독백만으로 돼 있지도 않고 술람의 여인의 독백만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티키타카가 돼요. 여인이 한마디 하면 솔로몬이 받아서 한마디 하고 솔로몬이 한마디 하면 여인이 받아서 한마디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게 누가 하는 말인지를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은데,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개역제정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쉬운 성경, 세번역, 현대인의 성경 이런 거 좀 추천해 드립니다. 아가서를 그걸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그럼 남자 여자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어요. 자, 우리 성경에 여러분 한번 표시를 해 보십시오. 뭐 어떤 분들은 성경의 낙성을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저 엄청 더러워요. 자, 이 보시면 엄청 더러워요.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하냐면, 제가 나중에 성경을 볼 때 표시되어 있으면은 그게 눈이 확확 가요. 성경 말씀에 성경책은 표시도 하지 마 이런 거 없잖아요. 한번 표시를 해 보십시오. 자, 1절은 누가 한 말 같아요?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솔로몬이에요? 여인이에요, 여자. 그래서 여자 뭐 여이라든지 쉽게 표시하려면은 여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누가 한 말 같아요? 이거 솔로몬이겠죠. 남자, 그죠? 여자들 중에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이걸 받아서 또 이제 술람의 여인이 말하죠. 3절은 여입니다. 남자들 중에 나오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렇게 쭉 얘기하고요. 그래서 4절, 5절, 6절, 7절까지 전부 다 여자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학자들마다 또 1절이 솔로몬이다, 또 7절은 솔로몬이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거의 대다수가 2절에서 7절까지 전부 다 이게 이제 3절에서 7절까지 전부 다 이제 여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2장 1절에서 7절까지가 솔로몬만의 얘기가 아니고 술람의 여인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티키타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예수님과의 나의 티키타카는 첫 번째로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합니다. 예수님과 나의 티키타카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냐면 내가 진짜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돼요. 자, 우리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자, 이게 누가 한 말이라 했어요? 여인, 술람의 여인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자기를 보시면 꽃으로 비유했어요. 수선화, 백합화. 수선화, 백합화.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꽃이잖아요. 꽃. 기념일 때 꽃 선물 주고 이러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이제 좀 나이가 들고 그러면 이런 거 사오지 마, 돈으로 내놔 뭐 이러기도 하는데 아니에요. 뭐 어쨌든 간에 자기를 꽃으로 비유하는 거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수선하여 백합화로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자존감이 높고 좋은 표현 같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어디에 폈냐예요. 자, 이게 어디에 폈어요? 사론에 폈어요. 자, 처음부터 보시면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러분, 여기서 사론은 이스라엘의 서북 지역의 넓은 평야예요. 지금은 오렌지 밭으로 되어 있다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넓은 평야에 엄청나게 많은 야생화들이 폈어요. 그냥 야생화들이 폈는데 그 야생화가 별로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근데 수많은 야생화들이 막 그 다 싹 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평범하다는 거예요. 특별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다는, 그 엄청나게 뭐 수천 송이가 피어 있는 그 중에 내가 뭐 그냥 하나라는 거예요. 또 별로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를 또 어떻게 표현해요? 백합화인데 골짜기에 백합해요. 골짜기. 이게 지금 우리 보시면은 그냥 골짜기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시면 골짜기 들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 그러니까 수많은 골짜기가 파여 있는데 그 안에 내가 골짜기에 있다고요. 여러분이 골짜기에 꽃이 피면 그 골짜기에 꽃이 핀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눈에 안 띄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너무 평범하기도 하고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 나를 바라보자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이 술람의 여인을 향해서 그를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얘기해줘서 우리가 그
1장 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따르나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랑의 고백을 갖고 자기가 이제 아름다운지는 알게 됐어요. 검지만 아름다운지는 알게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나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솔로몬과 사랑과 교제를 해도 바뀌는 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결혼하기 전 상태입니다. 나중에 되면 이제 솔로몬과 결혼하지만 지금 똑같아요. 솔로몬과 사랑을 주고받고 있지만 여러분 왕궁에 들어가서 생활한 게 아니라 똑같이 포도원지기 하고 있는 거예요. 계모 멸시당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좀 더 나은 존재가 완전히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이 됐다고 그러는데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아. 뭐 잘 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내 삶에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나 왜 이럴까? 이러고 지낸다면. 근데 예수님이 네 삶을 바꿨다고 너는 너무 특별한 존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줘도 상황 때문에 내 모습 때문에 나는 그냥 특별하지도 않고 뭐 별 볼일 없는 그런 쓸모없는 인간 이리 살아간다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 술라미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아서 오늘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들, 수많은 여자들 중에 너는 백합화인데 어디에 백합화예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 수많은 꽃들이 다 펴있는데 그중에 네가 제일 이뻐 이게 아니에요. 지금 너만 꽃같이 보여 이거예요. 지금 수많은 꽃들이 다 피어있지만 그 다 솔로몬 눈에는 뭐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가시나무같이 돼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1도 관심 안 준다는 거예요. 너만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여인들이 있고 이렇게 있지만 네가 제일 좋아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걔들은 전부 다 폭탄까지 생기고 나 너무 관심도 없어. 너만 이뻐 너만 사랑해 이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여인은 나는 수많은 여인들 중에 보잘것없고 특별함이 없는 그냥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고 찌질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솔로몬은 아니야. 너만 꽃이야. 내가 너만 사랑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78억의 인구가 있다 그래요. 현재 2022년에 지구상에 78억의 인구가 있는데 여러분 78억을 전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되기 때문에 78억 인구를 전부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실 때는 78억 인구 중에 1이 아니고요 1 중에 1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만 사랑하듯이 나만 존재하듯이 사랑하신다고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78억 중에 1이 아니고요 1 중에 1이에요. 나만 사랑하듯이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주에 먼지 하나도 안 되는 이 인생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 나만 있듯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전에 불렀던 찬양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 찬양 원래 제목이 뭐냐면은 후에마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후에마인데요, 후에마 이게 뭐죠? 내가 누굽니까? 나의 정체성이 뭡니까? 난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제 이 찬양이 시작되는데 사실은 이 질문 물음표가 뭘로 바뀌냐면 느낌표로 바뀌어요. 내가 누구이기에?로 바뀌어요. 자, 왜 그렇게 됐냐면, 자 이게 제가 원래 영어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번역이 이게 다 못 담아내더라고요. 이 보면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이게 제가 영어는 안 읽을게요. 자신이 없어서. 자, 이게 보면은 나는 금세 시들어버리는 꽃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술라미 여인이 했던 말이에요. 나는 막 그냥 평범한 존재,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곳에 하지만 내일에 사라져버릴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부딪히는 파도일 뿐입니다. 파도가 부딪히면 바다가 다 으스러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바람에 사라지는 공기가 같다. 나는 연약하고 그냥 오늘 있다가 없어지는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당신은 나의 부름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연약하고 미약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가 넘어질 때 잡아주시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누구로 통해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치가 무엇인지가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주님 뭘 하셨기 때문에? 이거 보십시오. 내가 누구여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행한 일 때문에, 내가 한 일들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한 일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예수님이 제일 처음 설교가 뭐였습니까? 자, 저를 비춰주십시오. 회개하고 뭘 믿으라? 복음 믿으라. 여러분, 여기서 이 복음이라는 말은 매우 정치적인 이야기예요. 유한겔리론이 다른데 우리는 복음이라면 뭐 기독교적인 영역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매우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싸웠냐 졌냐가,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싸움은요 승리고 자유지만은 지면 어떻게 해요? 노예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한 군사가 돌아와서 졌는지 이겼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졌으면 이제 다 노예예요. 끝이에요. 그러나 이겼으면은 자유예요. 그걸 듣고 있는데 뛰어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키! 우리 신발 뭐 스포츠 의류에 나이키 있잖아요. 그게 헬라어로 승리입니다. 승리. 나이키를 외치면은 전부 다 승리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복음. 승리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국민들은 나가서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일도 안 싸웠죠. 싸운 사람 누구예요? 대표 사람 군사들이에요. 군사들이 싸워서 이겼는데 그 승리가 누구한테 왔어요? 국민들한테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부활했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한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부활하셨어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 하신 일 때문에 내가 승리자가 되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네가 잘해야 돼, 네가 돈 벌어야 돼, 네가 능력이 있어야 돼. 이 세상 메시지. 이걸 보면 제가 답답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아요. 돈이 최고야. 돈 버는 사람 이야기 들어야 돼. 돈 많은 사람 이야기 들어야 돼. 이따위 소리를. 예수 믿는다면서 이야기하고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너 돈 많아야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있는 그대로 너무 귀한 존재.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다 했어. 너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야. 너무너무 사랑받는 존재야. 여러분, 이게 출발입니다. 이게 출발이 돼야지 정말 사랑받는 존재로, 정말 자존감이 높은 존재로, 정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가치는 예수님과의 사랑의 대화, 사랑과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과의 티키타카는요, 예수님과의 티키타카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보호하심과 힘을 얻습니다. 고난 가운데 보호하심과 힘을 얻어요. 자, 이 이야기, 여덟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남자에게 이제 고백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내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이제 이 여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을, 남자를 비유하는데 뭘로 비유해요?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 같구나. 근데 사과나무가 두 가지를 줘요. 그게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늘을 주고 그 다음에 열매는 내 입에 달았더라. 사과나무가 두 가지를 제공하는데 그늘과 열매입니다. 그늘은 쉼을 말해요. 보호를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너무너무 덥다가 조금 좋아졌잖아요. 그러나 오후에도 엄청 더워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차를 댈 때 딱 보면요, 뭘 찾냐면 그늘인데 차를 대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근데 그늘인데 거의 다 닫아놨어.
그늘과 이 햇빛을 정통으로 만든 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리고 이때는요, 여러분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선풍기가 어디 있어요? 그건 더우면 사는데요. 유일하게 쉴 수 있고 유일하게 시원한 데가 어디예요? 그늘밖에 없어요. 그늘밖에. 이 쉼을 말합니다. 쉼을 말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한낮의 더위는요, 살인적이에요. 살인적. 시편 121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121편은요 순례자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씩 남자들이라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 순례의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뜨거운 태양에 놓이게 되고, 그러면 일사병에 시달릴 수 있고 탈수 증상이 와서 죽을 수도 있어요. 태양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켜주고 보호한 데가 어디에? 그늘이란, 내 우편에 그늘 되시나니. 여러분 이걸 지켜주는 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2절 보십시오.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인데 백합화도다. 자, 여러분 이 가시나무가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가시나무는 너는 특별한 존재, 독보적인 존재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시나무는요 고난을 말해요. 가시나무는 고난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술람의 여인이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보돈지기로 맨날 일을 해야 되지, 계목 막 닥달하지, 오빠는 날 무시하지.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시나무 인생이 가시나무 인생.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고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핍박이 있으리라.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통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할 텐데, 유대인들이 이제 약혼을 해요. 그럼 우리 약혼하고 완전 달라요. 그 약혼은 거의 결혼식 수준입니다. 근데 1년 뒤에 거의 결혼을 해요.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남편이, 신랑은 약혼을 하고 나서 1년 뒤에 이제 찾아와요. 거의 1년 뒤에. 그럼 1년 동안 집을 만들어요. 집을. 근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지금 요 상태입니다. 지금 약혼해놨는데 결혼을 못해서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생활은 똑같아요 그냥. 근데 지금 누가 슐라미 여인을 사랑해요? 솔로몬이 사랑해요. 솔로몬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왕이란 말이에요. 못 건드는 거예요. 한 방에 이게 잘못하면 작살나는 거예요. 이제 결혼식 하면 이제 작살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우리가 고난은 감수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늘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세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건드는 사람들 가만히 두겠습니까? 바보짓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그늘에 대해서 보호하고 지켜주신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열매라 그래요. 열매, 힘, 에너지를 준다는 거예요.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고난을 회피하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과해서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가시길 인생을 걸었잖아요. 십자가의 길, 가시길 인생이었어요. 예수님 머리에 뭘 썼습니까? 가시 면류관을 썼습니다. 금을 외면치 않으셨어요. 그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 찬양인데 찬양 가사가 이래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파대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시밭에 백합화래요. 근데 이게 술라미 연이고 우리.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동남풍화 서북풍화 이 바람은 뭘 의미하면 고난을 말해요. 고난 여건을 말하는데, 가시밭에 백합이 펴는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면서 가시에 찔려요.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어떻게 돼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 집 딸이 바지를 이제 학교에서 키웠는데 엄청 잘 컸어. 이만해요. 지금 녀석 이만한데 제가 저기 목양 신고 앞에 나오는데 바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바지 냄새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바람이 흔들리니까 얘가 막 흔들려서 막 엉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렇게 대줬는데 근데 흔들릴 때마다 바지 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때는요 평안의 때가 아니라 고난의 때예요. 오히려 고난의 때에 이리 치고 저리 치이는데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 향기가 날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 고난을 돌파하고 고난 가운데서 주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주님과의 티키타카예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고난을 돌파할 수 있고 주님의 향기를 날리는 인생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의 나의 티키타카는요 상사병에 빠지게 말해요. 상사병에 빠지게 만들어요.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지금 이걸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왼팔로 나의 머리를 고이고 지금 그는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왼팔로 딱 했는데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머리가 요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800 해준 거예요. 오른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안아주는 거예요. 이거 솔로몬 품 안에 있는 상황이 지금 솔로몬이 이 800 해주고 지금 안아주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사랑의 이 꿀떨어짐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자 지금 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노루와 들사슴 매우 민감한 동물이잖아요. 놀래고 이러는데 막 그러면 흐트러지니까 막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관계자 외에 출입 금지. 찾지 마, 건들지 마, 이 얘기예요. 누가 너무너무 좋아서? 솔로몬이 너무너무 좋아서 솔로몬 안에 있는 이 상태가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품 안에 있는 상태가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건들지 마,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면 이럴 줄 믿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면 그 어떤 품보다 따사롭고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자, 이 여인이 뭐라 얘기합니까?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대요. 이 병이 뭡니까? 상사병이에요. 아니 솔로몬이 안아주고 있는데 지금 왜 상사병이 걸려요? 옛날 유행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보고 싶어도 보고 싶으면,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보고 싶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여러분 이게 지금 사랑하면요 이게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상사병에 한번 걸려 보셨습니까? 상사병? 네? 전 해봤어요. 이거 한번 해봐야 돼. 이래야지 이거 하나님 사랑을 알고요, 이래야지 지금 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상사병 걸려가지고 죽는 거 알았어요. 제가 군대 이제 말년 휴가를 딱 나와서 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지금도 이쁘지만 표정이 안 좋네. 제가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때는 아주 순수하고 또 무식했어요. 열정적이어가지고 그날 밤 이후로 제가 침대 앞에서 하나님 죄입니다. 개 주십시오. 개랑 결혼하고 싶으나 딴에 필요 없어요. 죄 주세요. 제가 매일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기도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밤에 잘 때 먹는데 이거 빼고 거의 깨어 있을 때 한 3분의 1은 우리 집사람 생각. 진짜 거짓말하고 진짜예요. 진짜 3분의 1은 저희 집사람 생각하고 지금 살았는데 저희 집사람은 저한테 1도 관심도 없어요. 그래 힘들더라고. 이게 이 상사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가 같은 학교였는데 한 번씩 이렇게 마주치면 막 미쳐요. 막 심장 막 나대가 죽을 것 같아. 나 나대지 마, 심장은 막 이러면 했는데, 여러분 이게 상사병이에요. 상사병. 진짜예요. 제가 설교하는데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진짜로 물으면 안 되죠. 진심이에요. 지금도 사랑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한다면요, 이 주님과의 사랑은요 이 상사병에 만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과 정말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서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주님이신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때문에 상사병에 걸린 분입니다.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랑의 눈먼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면 우리 또한 어떻게 되는 게 당연해요? 상사병에 걸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은요 우리를 하여금 헌신하게 만들고요 소비하게 만들고요 지치게 만들어요. 자 이게 지금 보시면요 실제로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게 뭐예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게 뭐예요? 품 안에 안겨서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잔다는 거예요. 잔다는 거예요. 너무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니까 막 그걸 다 쏟아부어 가지고 뭐예요? 지금 에너지가 다 소비된 상태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도하는 그 매트가 있어요. 기도하는 매트가 있는데 어떤 분이 그거 보고 뭐 도수 치료하는 매트 같다고 꼴 보기 싫다고 색깔도 어지럽냐고 막 제가 그 개척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샀어요. 샀는데 저는 그 매트가 너무너무 좋아요. 왜 좋냐면 제가 막 하나님께 쏟아부어요. 막 기도하고 찬양 말씀 주며 막 쏟아부으면요 이게 싹 에너지가 다 소비가 돼요. 고갈돼요. 그러면 제가 그냥 하나님 막 힘들어서 안 되겠으면 작게 그러면 자버려요. 제가 그 매트에서 자버려요. 한 20-30분 자요. 자고 일어나면은 막 개운하고 막 새 힘이 돌아요. 근데 자는 동안에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주님 뜨겁게 만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열정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양스럽게 열정적으로 가요. 그럼 다 쏟아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비가 되고 허비가 되고 지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막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막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막 힘들고 막 마음이 막 어렵고 밤새도록 막 기도하고 싶고 그런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 해야 되는 거 그래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야외를 다녀왔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뭐 운전으로 음식 준비로 또 고기 굽는다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감사한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 번도 웃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주일학교 애 중에. 제가 앞에서 무슨 게임을 하든 뭐 농담하든 한 번도 안 웃었어요. 그 친구는. 근데 가서 물놀이 하는데 얘가 너무 웃는 거야. 너무 해맑게 웃는 거야. 끝났다. 이걸로 이제 우리 온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야. 얘가 웃었다는 거야. 얘가 너무 행복해한다는 거야. 너 우리 불나다는 11시에 가야 10시 반에 간다니까 11시에 가면 안 돼요. 30분 차이 그 얼마나요? 30분 더 있다고 가고 싶다고 그러면 3명 데리고 와. 우리 차권사는 3명 데리고 와. 니랑 똑같은 의견 가진 사람은 3명 더 데리고 와. 얘가 땀 뻘뻘 흘리면서 3명 찾으러 간다니까 얼마나 그러는지. 제가 장로님하고 얘기해서 우리 또 다음에 기회 되면 한 번 더 하자. 그래 얘기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고요. 시설도 뭐 겉으로 보기에는 좀 별로 안 좋았는데 들어가니까 괜찮더라고요. 그죠? 들어가니까 괜찮은데 여기에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방음이 안 돼요. 방음이 안 돼요. 제가 잠을 좀 못 잤어요. 제가 이제 주일 설교 이렇게 준비하고 또 야외에 이제 간다면은 막 제가 긴장이 돼요. 제가 긴장이 돼. 그 안전 때문에 운전도 하고 물놀이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나서 이제 자야 되는데 한 10시 11시쯤 되는데 제가 벽지에서 바로 얘기한 게 다 들리는 거예요. 10시, 11시, 12시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순간 갈등했습니다. 제가 딱 생각하는 인물이 있었거든요. 전화해가지고 내가 잠 좀 자자 내가 얘기하려 말라 하다가 너무 둘이 좋아 죽는 거예요. 보니까 안 되겠다. 제가 참았어요. 제가 참아가지고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차서영 권사님은 저희 집 사람인 거예요. 괜히 다른 사람한테 제가 욕을 할 뻔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잠을 못 자서 알기 때문에 새벽 2시 넘어서까지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4시까지 했어요. 중간에 제가 잠들었나 보네. 제가 저희 집사람 알거든요. 11시 되면 눈이 맛이 가요. 왜?
4시까지 절대로 깨어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깨어있으면 죽어요. 그런데 왜 깨어있어요? 이 차가운 사람 말고 티키타카가 되니까. 예? 너무 좋으니까 막 되는 거예요. 그게 막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막 들리는 소리는 뭐 욕을 했든지 제 칭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대한 내용은 안 들리는데 뭐가 들리면 예, 뭐 오병경 목사님 그거 딱 하고 있더라고.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참아야지. 저리 행복한데 그래 내가 참아야지. 여러분이 사람과도 여기 좋아 죽으면요, 이거 새벽 4시간 뭐예요? 뭐 밤을 샐 수도 있잖아요. 밤을 샐 수도 있. 하물며 주님인데 여러분 밤을 못 새겠어요. 밤을 못 새겠어요. 여러분 이 거룩한 상사병에 걸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충분히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중독에서 벗어나고 헤어나는 길이 뭡니까? 예수 중독에 빠지는 길입니다. 기도 중독, 말씀 중독, 찬양 중독에 빠지시면 모든 중독, 아픔, 상처에서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충분히 주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매력적인 분이십니다. 매력적인 분이세요. 우리를 홀릴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뜨거운 사랑에 티키타카 하시고요, 거룩한 상사병에 걸리는 축복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 전에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불을 좀 다 꺼주세요. 음악